자, 오늘은 제2장입니다. 자, 그러니 제1장과 제2장 사이에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제1장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2장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자, 그러면서 제2과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요 3장, 로마서 3장 초반부는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이 2장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제2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자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2장 14절에 보세요. 2장 14절 일단 이 로마서 2장 14절에 이방인들도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고 로마서 2장 14절이요. 보시겠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율법, 이들은 자연법인데 자, 이 율법, 이 자연법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거냐면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신령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아담으로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지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전가받아서 원죄뿐만 아니라 율법, 자연법을 계속 어겨서 요거를 자본죄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 요거는 지금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5장에서 또다시 언급을 해요. 자, 로마서 5장으로 보니 자, 로마서 5장 로마서의 5장에 보시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요거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요거예요. 지금 자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죄가 전가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심령에 자연법, 율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기 때문에 또 자본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야같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요거를 이제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주제예요. 로마서 5장.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은요. 유대인. 로마서 2장 다시 가셔서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자, 로마서 2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비롯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모세의 명문화된 율법. 자, 명문화된. 더군다나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다. 자, 로마서 20장. 이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다 자연법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3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을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을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을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을 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기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율법을 알게 되면 결국 자신의 죄를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아는 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율법의 제정자인데 야고보서를 가보죠. 야고보서.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2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1절하고 12절이에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고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제정자이면서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요거예요. 여기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준행할 뿐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것은 입법자와 제정자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이와 같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게 되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희생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 제도는 다 죄를 속하는 방식을 다 말하고 있어요. 제사 제도. 또 도피성이라고 하는 죄를 졌을 때 심판, 부지간에 죄 졌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율법의 지식,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결국 그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희생제사 제도인데, 그 희생제사 제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로마서로 돌아오시면, 로마서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로마서 2장에 보면 19절 다시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요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음으로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죄를 지었을 경우 결국 로마서 2장 15절 다시 보세요. 죄를 지었을 경우 자연법 위에 양심이 있어서 죄라는 걸 알아. 보시죠. 2장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는 거예요. 생각에 죄를 지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또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때때로는 변명까지 행하는, 이게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제2과의 주제는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2가예요. 그러면 거기 로마서 3장 10절 3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강조드립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이 죄다. 우리 한국 사람 죄인들이다. 또 2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 역시 죄인들이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2장에서 말했고, 그러다 보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3장 9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게 제2가의 이제 내용인데, 그건 왜 죄인인가? 자, 10절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결국, 요 로마서 3장 11절은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죄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요.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시편 9편 10절을 가보세요. 시편 9편 10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편 9편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결국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살아가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은 시편 10장 4절, 시편 10편 4절, 4절에 보면 시편 4절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그래서 최근에 요즘 젊은 MZ세대는 과연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최소한 목적이 뭔가. 특별히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모 시대가 6.25 전쟁 1953년서부터 1964년 5년까지를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고요. 1970년대 초를 베이비 부모 제2세대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직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세대는요, 그 세대의 특징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에 비해 MZ세대라든가 또 40대에 해당되는 세대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돈도 없고 또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MZ세대는 오늘날 그 부모 세대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어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러한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세대인데,
MZ세대는 뭘까 하고 상당히 많이 생각해보고 책도 읽고 또 실제로 회사 다니는 그 세대를 봐요. 가장 최근에 들은 그 이야기 하나는 회사를 다니는 부부가 있어요. 같은 회사가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MZ세대입니다. 갑자기 회사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느냐 했더니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그 젊은 부부가 세계여행 가려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세계여행 가는 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또 목표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사는 거가 성경적인 삶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다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모든 인생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상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에 부르셨고 또 나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가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MZ세대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산다든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선교, 단지 선교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기독 청년으로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거나 또 어떤 전도에 열심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자 이러한 MZ세대로 사실은 서야 되는데 자 아무튼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서 3장 지금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있는 것처럼 이같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도 제가 뭐 하나 준비하면서 잠언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잠언 가보세요. 잠언서 3장을 가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여러분 3장 1절로 보세요.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실 이 잠언서는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이 대상이 독자로 그거로 삼았어요. 내 아들아. 그리고 5절 가보세요. 5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고요. 얼마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까? 누가요?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이거예요. 청년들이. 자, 그러면서 4장 1절로 가보세요. 아들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요.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지켜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6장 5장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느라는 거예요. 5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상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듣지 않아요. 6장 1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이요. 죄인인 증거 깨닫는 자도 없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12절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쭉 그 모습을 형태를 설명합니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3장 9절에서 3장 여러분이 18절까지 가요. 죄인된 보편적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보편적 특징.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또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게 죄인들의 보편적 특징이에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할 거 없이 죄인들의 보편적, 유니버셜, 보편적 특징인 겁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MZ세대 같은 경우는 미국 MZ세대나 한국 MZ세대나 생활 방식이 다 같아요. 거의 이런 패턴으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결국 결론입니다. 3장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죄인인 것에 대한 결론은 뭔가? 죄인의 결론은 뭔가?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다음 20절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지만 율법을 지켜서도 의인이 될 수도 없다. 요거예요. 그래서 20절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제2장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국 율법에 대한 지식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어떻게 죄를 깨닫는 원리가 되냐 하면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십계명이요. 로마서 7장 7절. 보시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뭐죠? 율법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때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기억나시는가요? 여러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울 때 율법에 세 기능이 있다 그랬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요게 제1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역사해서 사회에 악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요게 2기능이에요. 제3기능은 신자에게 죄를 알게 하고 신자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전하는 특별히 요게 제3기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볼 때 이 1기능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1기능. 율법, 자, 십계명, 율법의 요약이,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통해서 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7장 7절인데, 그런데 12절로 보세요. 그러면 율법, 십계명을 알게 되면 어떻게 죄를 알게 되냐면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보겠어요. 창세기.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뭐예요? 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언약 관계를 위해서. 또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요? 이와 같이 교제와 교통하려고. 교제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가 돼요. 교제가 돼요. 교통이 되는. 교제 플러스 교통이 더 좋은 단어. 교통. 네? 여러분 사람의 형상하고 개의 형상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교통이 안 돼요. 뭐 교제는 될 수 있어요.
일로 와 그러면 오고 뭐 어느 정도 교제는 돼요. 교통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비가 오는데 너도 좀 마음이 우울하지. 걔에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주인님. 그렇게 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고, 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분. 그러니 사람과 교통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돼? 이 속성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공여를 해야 돼요. 부여를 해서 부여. 이 속성을 부여하죠. 그럼 이 속성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심령에 율법을 새겨놨어요. 그러면 이 속성이 이와 같이 부여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은 무죄 상태의 사람입니다. 무죄 상태.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려고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사람에게 부여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게 심령의 율법을 새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뭐예요? 제도가 안식일을 제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이 율법, 도덕법에서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고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교통하기 위해서 심령에 율법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부터요. 하나님이 교통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오셔서 12절이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요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마음에 새겨준 율법. 여기서 뭐가 돼 있죠?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처음 아담은 율법이 심령에 새겨졌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의를 부여하셨어요. 또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 선하도다. 선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 심령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함으로 이와 같이 선함도 잃어버렸고 의로움도 잃어버렸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적만 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못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냥은 못 나와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네.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를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곡식물, 곡물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동물 희생 제사 드려서 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심지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이 날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물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중재자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딱 안 받으니까 가인이 태도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내가 제사 드렸는데 왜 안 받았어요? 내가 뭔지 내 중심이에요. 아벨은요. 이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거든요. 자, 왜? 이 타락 이후로 이와 같이 타락 이후로 죄인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태초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이제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제2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지금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을 갖다가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라. 그리하여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이게 여러분 제2가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율법을 가르쳐. 그래야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율법 10계명을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면서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그래서 율법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되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원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자, 이 원리예요, 지금 이 원리. 그래서 율법을 할게요.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3장 7절 8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뭐가 함께 오냐면 수치심이요. 수치심. 죄.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수치심.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어요.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서워요. 심판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아세요. 어디 있느냐?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들은 이와 같이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1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담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우리로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이게 우리가 핑계 잘 대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막 핑계 대잖아요. 죄를 고백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어저께 뭐 늦게 자서요. 뭐 했어요? 뭐 해서. 핑계 대잖아요. 이게 아담의 후손인 증거예요. 아담의 후손 증거.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죠. 하와에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네, 뱀. 또 핑계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겼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식이 변하면 어찌 미뇨. 이게 뭐죠? 6절.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라고 책망하는 거죠. 책망. 그런데 왜 가인은 화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뭔데 내 제사를 안 받는 겁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아주 거만한 태도죠. 거만한. 7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졌어. 죄에 대한 경고예요. 이 가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더 큰 죄도 막 지을 가능성이 막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큰 죄를 저지를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런데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형제를 죽였습니다. 살인죄. 그러고도요. 시침이 뛰었어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서 어디 있느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그런데요.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아우를 완전히 시침이 딱 뛰잖아요. 시침이 딱.
그러니까 10절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죄를 드러내요. 너가 죽였다. 너가 죽였다. 아우를 죽였다. 자, 이렇게 죄를 드러내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 고백하지 않았어요. 용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하나님을 아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노 땅으로. 자, 신약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우리의 인생이, 자, 우리의 시조가 이러한 인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13절,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계속 자기의 성경적 지식을 말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곧바로 엎드려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여인은 전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침이 딱 뛰고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16절. 예수님이 그녀가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보시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17절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거 아시는 분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 5가지 있었던 걸 죄를 드러내요. 자, 이 여인은 분명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5가지나. 그리고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거 뭡니까? 무슨 의미죠? 이 남자도 갈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남편이. 5번 했는데 6번은 못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헨리 8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영국사에. 그래가지고 천일의 공주라고 하는 앤공주 이야기가 미국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우리 영국 청교도 역사 그 헨리 8세하고 관계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아주 유명, 유튜브에도 이제 나와 있는 유명한 드라마인데, 6이 있었죠. 바로 헨리 8세 같아요, 지금.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이 죄를 다 까발리니까요. 다 드러내니까. 선지자다. 이 반응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은 뭐죠? 죄를 드러내는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두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실 때 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러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역사가 있어야 제3장으로 넘어가요. 제3장. 네?
용서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돼요. 용서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언가?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줘. 용서받는 방법. 그 내용은 다음 주 3과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지금 로마서 3장 20절까지 했어요. 3장 21절 이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 용서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1장 이방인의 죄, 제2장 유대인의 죄, 제2장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 지식이 있고 죄인이다.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보편적인 죄인들의 특징이 있고 그 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3장 19절, 20절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3장 20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내리에 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구조가 다 외워져서 로마서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되어지기 위한 거예요.